어제와 그저께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 with word,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갔다 온 친구들은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잠깐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첫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네, 송구 바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늘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수련회에 이어서 말씀과 능력,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할 때인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시작. 나의 교훈과 지식과 믿음과 의상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시작에 보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를 우리에게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말로 매도하고 디모데를 핍박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위로를 전하고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의 가르침은 틀렸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핍박 속에 있던 의기소침해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배움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하반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배움과 확신이 두 곳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에서 배운 것인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 누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누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어머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키워낸 바울입니다. 바울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0절과 11절에서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가 뭐죠? 한번 눈썰미가 빠른 친구. 주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번 어디쯤에 있을까요? 11절을 보셔야 합니다. 주어는. 네, 네가. 앞에 있는 거는 다
뭐 교훈 과, 행실 과, 의향 과 이게 엔드로 가다가 이제 박해를 받은 것을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동사는 뭘까요? 여기에 동사는 뭘까요? 네? 보고? 네, 알았거니와가 여기에서는 동사입니다. 이걸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NIV에서는 you know로 되어 있고 know가 동사입니다. 근데 ESV가 조금 더 원어 성경에 가까운데 이 NIV는 조금 더 의역되는 성경이고 ESV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데 ESV에서는 have followed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동사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 ESV를 직역을 해보면 잠깐 영어 시간입니다. You have followed 너는 따르고 있다. 뭘 따르고 있는가 보면 my teaching 나의 가르침과 my conduct 나의 행동과 my aim in life 내 삶의 목표와 my faith 나의 믿음과 my patience 나의 인내와 my love 나의 사랑과 my steadfastness 나의 견고함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you have followed 너는 따르고 있다. 이제 10절의 단어의 나열이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주어 동사가 11절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10절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죠. 11절에는 박해와 고난까지가 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심지어 박해와 고난까지도 함께 경험하고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전에 봤던 14절 하반절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구절에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을 1차적으로는 바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바울만 해당하는 말이라면 여기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만약에 바울만을 해당한다면 그냥 이게 편지잖아요. 너는 내가 나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 텍스트에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과연 그 또 다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는 15절과 16절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군지 먼저 보기 전에 디모데의 배움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은 어머니 유니게와 성경을 가르쳐줬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앞구절에서 바울에게 배우고 경험한 그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이걸 모두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배움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지금 구절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배워온 율법과 역사와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배움과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성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들으려면 이 두 가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성경에 나왔던 율법과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뒷부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15절 하반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단지 메시아 아니면 오실 구세주 이 예언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방금 읽었던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구세주,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면서도
또한 디모데도 이미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서로 다르지 않고 통일성을 가지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같은 교훈과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디모데가 배움과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구약에 정통했는데 복음과 성경에서 같은 교훈과 같은 가르침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부터 같은 교훈과 같은 가르침을 발견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전에 14절에서 의문을 가졌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다른 바리새인 못지않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이 같은 가르침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바울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언제 발견하게 되었죠? 네? 네, 무슨 얘기였죠? 예수님을 만났죠.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편협했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만 될까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령님도 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럼 성령님까지만 될까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상반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것도 가르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4절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 1차적으로는 바울이 바울에게서 배운 배움을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성경의 일체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디모데가 가진 배움과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성경이고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구약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디모데가 가진 배움과 확신의 근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받게 된 진리를 상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면밀하게 잘 알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온전하게 도와주고 연약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일에 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줍니다.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해줄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구원과 함께 선한 일의 그 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답답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큰 질문이 하나가 또 있는데 도대체 구원과 선한 삶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악한 생각에 넘어지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 IBF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친구들이 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보면은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잘 안 읽는데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느냐? 좀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은 신앙 고백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두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과 확신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성경을 읽는 묵상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 이중현 선생님이 군대를 가셨죠. 아마 지난주에 수료식을 하시고 그쵸? 네, 수료식을 하시고 아마 자들이 가셨는데 군대에 가면은 2등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1병, 상병, 병장이 됩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아래 친구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조금 할 일이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병 때부터 정말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저는 바둑을 뒀어요. 근데 제 선임 중에 어떤 선임이 이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임이 있었는데 이 선임은 원래 무교인데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임이 성경책을 펴기 시작하더니 정말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성경책을 펴요. 네. 이제 뭐라고 하죠? 관물대 옆에 그 도서함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이것저것 책들이 많은데 이제 뭐 불교 경전도 있고 저희가 부대 같은 성경책도 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피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주를 쭉 읽더니 성경책을 다 읽었대요. 네, 1독을 다 하셨답니다. 제가 이제 전 군종병이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경책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것 같아요? 물으니까 이 선임이 말하기를
그냥 좋은 말씀이 많이 쓰여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책으로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은 눈에 보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의 전제 조건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제 선임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대에 부응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려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네,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궁금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이게 작동할까? 이것이 이제 어떤 이 효력과 효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날까라는 데에도 많이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첫 구절로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는 박해와 고난과까지도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떤 경험, 박해와 고난은 굉장히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진 경험이고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관념적인 겁니다. 근데 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미국의 데니스 홀링거라는 신학자가 이제 머리, 가슴, 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서양에서는 머리, 가슴,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람의 심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우리의 사람의 전인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교훈과 의향과 행실,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교훈과 의향과 행실로 이해해서 이 단어가 머리, 가슴, 손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리는 이제 교훈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하고 의향은 의지나 뜻을 의미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 우리 가슴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뜨겁게 반응하는지 그 열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실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마다 여기에 시작하고 반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에요. 순서는 머리, 가슴, 손, 그리고 다시 머리로 돌아갑니다. 가슴부터 시작하면 가슴, 손, 머리, 그리고 다시 가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는 IVF라는 제가 있었던 곳과 CCC라는 곳 두 곳이 좀 유명했습니다. 저는 IVF였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CCC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밥을 먹다 보면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뭔가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CCC는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느껴질 수도 있는데, CCC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일단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전도를 나가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뭐 기도회나 예배 때 필참하도록 해요. 이 CCC의 약자가 그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캠퍼스 군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상명하복의 느낌도 있고 좀 행동부터 시킵니다. 지금 얘기하면 손인 거죠. 행실인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지지 않더라도 일단 그것보다 손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던 친구를 보니까 일단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 행동들이 정말로 맞는 행동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가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열정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시 행동으로 다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행동만 했다면 이제 그 머리로 깨닫고 가슴에 열정까지 피어오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전인격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에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저는 IVF라는 곳에 있었는데 IVF의 표어는 지성사회 복음화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도 많이 읽고 1학년부터 들어가면 시키는 게 책 읽고 성경 공부하고 뭐 PBS라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 IVF의 특징은 머리부터 바뀌게 하게 합니다. 일단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 이 깨우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이 마음이 동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죠. 때때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셨겠죠. 근데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행동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무언가가 마음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가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갑자기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행동으로 가게 되고, 이 행동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는 이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머리, 가슴, 손, 이 지정의 사이클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행동부터 변화해 가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들을 때면은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적용이 중점적으로 되는 설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IVF라는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보통 머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깨닫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느낌이 이제 제 설교에도 계속 묻어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 설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좀 어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적용 위주로 설교를 들을 때 참 삶에 반영이 잘 되고 삶에 관련된 예화도 많으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들었던 적용이 아닌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용 위주의 설교가 좀 더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설치한 삶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가 되는 건 참 어렵지만,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변화도 굉장히 느리지만, 이 행동이 변화가 될 때에는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 설교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머리, 가슴, 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1차적으로는 바울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다가갑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화무쌍해서 누구에게는 사랑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는 권면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는 참 진리로 머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선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고등부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막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의 열정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열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말씀으로 머리와 가슴과 손이 변해가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